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내위원회에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요 영성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힘과 또 기쁨이 회복됩니다. 사모함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방 순장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모임이 있는데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모임입니다. 기대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4층 도서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20분 그 전후로 해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봄맞이 대청소가 2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많이 오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하는 데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성장반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딱 12주입니다. 12주 동안 한번 제자로 살아보겠다 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중고등부 유스컴이 수련회로 떠납니다.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고 또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왕혜선 성도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풍성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한 사람도 앉았다만 가지 않게 하시고 길과 빛이 되시는 말씀의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통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등록한 주의 자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가족들을 따라서 방문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눌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부 때도 그랬지만 2부 때에도 역시나 가족들을 따라서 오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남은 명절도 주 안에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생뚱맞아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 영성 기도의 제목이 쉼이었습니다. 쉼. 1부 예배 마치고 한 권사님이 금요 기도 제목이 쉼이라서 예배가 쉬는 줄 알았다고. 야, 제목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싶었습니다. 오늘 나는 고아가 된 기분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했느냐? 사실 이 본문에서 했었습니다. 이 원어로 표현되면은 이 나는 고아입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오는데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이 의미를 다 담지 못했습니다. 원문의 뜻을 살려서 의역을 해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떨어지게 된 슬픔이 마치 고아가 된 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헤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딱 3주간 같이 있었습니다. 3주간 사역을 했는데 여러 이유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고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하는 그 기분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나는 고아가 된 기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이 아닌가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3주밖에 안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 우리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상황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사도행전 17장 4절 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5절에 이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 다시 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알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신라 그 전도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로마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높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았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꼬드겨서 돈 주고 샀겠죠. 소문을 퍼뜨리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버립니다.
아니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를 거부하면은 그거는 이 반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급히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주밖에 같이 못 있었던 것이죠. 사실 3주면 새가족 교육이 겨우 마칠 그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물론 매일 만났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3주간 바울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기본 교리 정도? 기본적인 성경 지식 정도? 그것뿐이었을 겁니다. 그 새가족을 놔두고 바울이 도망한 건데, 몸을 피한 것인데, 내 마음이 고아가 된 기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가족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 온 분들이 참 귀하죠. 우리 교회 새가족부도 이 새가족에 대한 열정이 굉장한 분들이에요.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연령대와 또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이 새가족 교육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가족의 상황에 따라서 교제를 다르게 하겠다. 참 열심히시죠. 바울이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이 새가족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다고 3주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당신들과 헤어진 것이 고아가 된 기분입니다 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싶습니다. 어떤 선교사의 열정일까? 아니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실제적으로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이렇게 돌로 쳐 죽였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 초보 예수쟁이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내 마음이 그렇다, 아프다, 그렇게 표현한 것일까? 좀 과장하여서. 사실 연애 편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그런 단어를 쓰면서 내 마음이 아프다 했을까 싶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참 좋아했던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중학생들의 시선을 휘어잡을 만큼 굉장히 유머가 넘쳤고, 어른 예배, 수요나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메시지가 쏙쏙 들어오게 하는 그런 부목사님이셨습니다. 참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 고등부 누나가 계셨는데, 사실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면 굉장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누나는 교회에서도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누나였습니다. 장로님 딸이었고 반주, 그러니까 교회 모든 어떤 행사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항상 반주했던 그런 누나였습니다. 평소에 참 대단하다 이렇게 우러러봤던 누나인데, 그 누나가 어느 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적어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분의 2는 저 목사님의 예화는 다 뻥이야 이야기하는 겁니다. 3분의 2가 실제 넘었을 겁니다. 80%인지 90%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목사님의 예화는 다 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학생인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뻥이라니. 나중에 나이가 들고 제가 목사가 되기로 했을 때 이 누나의 말이 마음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뻥치지 말아야지, 뻥치지 말아야지. 바울이 혹시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자신의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어떻게 3주 만에 이런 표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진심일까? 그런데 20절을 살펴보면은 바울의 진심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날에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사실 데살로니가의 또 다른 제목은 기쁨입니다. 감격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혹은 1년 뒤에 온 유럽에 소문날 정도로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뚫고 칭찬받는 교회로 단기간에 성장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생색내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일타 강사처럼 3주 동안의 메시지를 너무나 잘 전해서 교회가 성장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은 여러분은 나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바울의 또 다른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영광스럽고 기쁨이 되는 자녀입니다. 내 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것이 보여지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걸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바울이 지금 생색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큰 상 받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진심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진실로 여러분은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의미죠. 개인의 어떤 소회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아와 같이 되었다는 이 표현은, 나는 당신들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함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 마음이 고아가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라는 그 말은 결국 바울의 고백이면서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그 아픔의 눈물을 씻어주기 원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격려하기 원하시지만, 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는 존귀한 자이고, 그럼에도 내가 함께하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한 예배가 450, 많으면 500명 이렇게 넘게 오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제가 그 청년들 설교할 때마다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 특히 사도신경을 할 때 450명이 함께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장관인 줄 아냐고, 나는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못 보지 않냐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보게 해주고 싶다고.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오후 4시 40분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한꺼번에 동시에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장관인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인지 보여주고 싶다고 제가 이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냐고. 그리고 그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어떤 감정이냐면, 매주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야, 설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 준비자로서 생색내거나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였는데, 그 이름을 고백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존귀한 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전할 수 있을까? 이게 매주 설 때마다 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된 저를 매주 채찍하는 것이 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매주 이전 교회에서는 450이니까 눈이 곱하기 2하면 900개의 눈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고요. 이거 눈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존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대상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잘하고 싶죠. 하지만 그 마음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사람들이 여기 모였는데 혹시 내가 게을러서, 내가 준비하지 못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잘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존귀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마음을 제가 잘 전하지 못한다면
그건 제 직무유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벌벌 떨리는 마음이 제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10분 설교 준비에도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참 좋았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10분짜리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귀하고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단 10분짜리 설교를 할지라도 철저하게 준비된 설교를 들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원하고, 고아와 같은 된 기분을 하나님도 느끼지 않으시고 여러분도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어떻게 10분짜리 설교라고 대충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2023년 권사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설교가 한 2분, 3분 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때 권사회 총회 때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물론 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2분, 3분의 설교를 위해서 저는 노트에 씁니다.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어떤 제목으로 전해야 될지,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될지. 잠언 31장 10절, 30절, 31절로 현숙한 권사회라는 제목으로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기쁨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식이 아닙니다. 바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미천한 목사도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눈에 존귀한 자들이고 영광스럽고 기쁨이다라고.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 오는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명심하고 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구나. 이 마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과 더 친해지고 가까워지게 되면 어떤 주일에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데 오늘 그 아픈 마음으로 예배 오셨구나. 저는 이제 보면서 알게 될 겁니다. 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붙잡으려고 오신 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낙심 가운데 그 하나님 붙잡으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셔야 되는데 오늘도 멍하니 앉았다만 가는 그런 분들도 제 눈에 띄게 되겠죠. 부족한 저도 그 하나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매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이 듣기 좋으라고 내가 고아와 같이 되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영광의 백성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그 깨달음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그런 고아가 된 기분을 느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하나님의 존귀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서 너무나 내가 안타까웠는데
그 한두 번 가려고 노력했는데 사탄 때문에 가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탄에게 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한두 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원어를 살펴보면 여러 번입니다. 여러 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찾아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야, 바울도 사탄에게 졌네, 또 하나님의 사역이 사단 때문에 막힐 수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오늘 보니까 정말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옳았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도 교회 오고 싶었지만 사탄이 방해해서 못 왔어요. 바울도 지는데 저라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핑곗거리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옳았구나, 이것은 핑곗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못 갔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서신서에서 사탄을 이야기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잘못 쓰면은 이 성도들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 그런 신학적인 개념이거든요. 만약에 정말 사탄이 방해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르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것으로 내가 방해를 받았다 썼을 겁니다. 그런데 쓰지 않았던 것은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나 로마 교회나 그 방해, 그 사탄의 방해 이거구나 했을 겁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우리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알고 있지만 이 정치적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가면 이 바울은 지금 이 반역죄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가지 못했고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바울이 이 사탄 때문에 못 간 것이니까 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사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썼던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에게는 육체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간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간질은 이 신에게 저주받은 병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종교인이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병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병을 걷어가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단지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정도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어쩌면 40일 금식기도 3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걷어가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너무나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하나님 마음과 계획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혹시 교만할까 봐 그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이 사자를 보냈다는 것인데 그 사탄의 사자의 모습이 육신의 가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겸손케 만들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시켰다는 거죠. 아니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하시나 시키나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사탄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의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명확한 것은 이것 때문에 바울이 사탄의 방해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셨고 단 6개월 혹은 1년 만에
온 유럽에 소문나는 교회로 세워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 때문에 못 갔다는 것이 아니라, 알 수는 없지만 사탄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두려워할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나 부모님이나 또 가족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그래서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던 것이 사탄 때문에 못 왔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핑계대고 싶으시다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나에게 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에 오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을 지켜서 못 오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지 않았던 것은 사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정 때문입니다. 축복하기는 부모님 따라서, 가족 따라서 예수 잘 믿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를 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다, 헤어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을 대신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영광스럽게 보시고 기쁨의 자녀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와 헤어짐의 아픔을 내가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존귀한 자를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가 있냐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저도 상식 있는 목사입니다. 교회 인상을 잘 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사탄도 믿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믿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습니다. 저는 사탄도 존재한다는 것, 천사도 존재한다는 것 다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천사와 사탄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천사와 사탄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예배 대상은, 우리의 예배 대상은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해 주시고 영광스럽다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사가 되었건 사탄이 되었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3분짜리 설교를 들어도 준비되고 정죄된 설교를 들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목사를 세우시고 왜 사람을 세워서 말씀해 주실까?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여러분의 그 존재를 알려주시려고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후반절부터 27절까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에베소서 5장 25절 후반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의 목숨을 바쳐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신 것은 이러하심이니 곧 그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티끌 하나 없이 주름 하나 없이 거룩하고 흠 없이 나타내시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는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티끌 하나 없이 주름 하나 없이 거룩하고 흠 없이 만들어 간다고. 그게 여러분이고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피 흘려 너희를 샀고 지금도 말씀으로 씻어주고 있다고.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너희는 나에게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기쁨이라고 지금도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티 없이, 티끌 하나 없이, 주름 하나 없이 거룩하고 흠 없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티끌 하나 없이, 주름 하나 없이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빚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내가 고아가 된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고아로 두는 삶 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눈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301장 찬양을 드릴 텐데 이 301장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양이고요, 또 억지로 끌려온 분들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부모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신은의 가족들 안에, 가정들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듯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한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느냐? 너희는 내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말씀으로 씻어서,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녀로 바뀌게 될 것인지를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살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손 꼭 붙잡고 가겠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